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아주 고령이셨을 때 양로병원에 계셨는데 양로병원 침대에 누워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어서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경을 넘겨서 성경을 읽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신방하다 보면 늘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썼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을 신방할 때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것을 잊으셨나 봐요. 까먹으셨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아직까지 안 데려가셨나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육체적 연약함에서 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본인의 영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내 요즘의 믿음의 상태가. 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변한 것이 없어 라고 한숨을 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있는 상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흔히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전 같지 않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은 채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이 아주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수척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아말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약함뿐만 아니라 심리적 약함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며,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시인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면 떨릴 정도의 완전히 지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시인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탄식의 상태냐면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흐르는 눈물이 너무 많아서 침상이 젖을 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거나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적 침체를 다루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에 빠지다 보면 신앙생활의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쉽게 입술에서 나와요.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감동은 사라지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당연히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배 한 시간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 영적 침체라는 이 책을 보면 왜 영적 침체가 생기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의 문제로 생기는 갈등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중에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기쁨과 또 신앙 구원과 기쁨을 강탈해 가고자 할 때 그걸 이기지 못해서 영적 침체를 겪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면 그러면 그 결과는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나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헤매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영적 침체에 관련된 시편이 42편이에요. 오늘 본문도 포함되지만 42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42편의 표제어가 뭐냐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42편은 이런 거예요. 고라 자손에 관련된 시편이에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고라 자손은 노래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예배 때 헌신되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맞쓰길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이 맞쓰길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맞쓰길이라는 뜻이 가르치다 혹은 지혜로워지게 뒀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단어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42편은 교훈을 주기 위해 부르는 노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예요. 그러면 42편이나 오늘 본문 6편이나 다 영적 침체를 경험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록된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혹은 또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영적 침체 혹은 무기력 그래서 자꾸 내 신앙생활이 메말라 가고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현 상황이라면 지금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다시 갈망하는 그 마음, 그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내 내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 메말라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익숙해져 가고, 오늘 영적 침체의 이 모습이 내 안에 보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그 마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영적 침체를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때에도, 영적으로 무기력해진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5번이나 하나님을 불러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좋을 때, 승리의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만, 패배의 때 혹은 내가 무기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침체를 지나고 있는 다윗이 또 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서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다음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찬양할 수 없고, 아니 찬양을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다시 찬양하여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찬양할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자기를 향해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 지금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면, 점점 신앙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다윗이 극복했던 방법이고 오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외치십시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면 외치십시오. 그 외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 하나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냐면, 다윗이 지금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떠났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와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려운 문제들,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해결해 주시고, 혹 나를 비웃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 때문에 내가 지금 비참해졌는데 하나님 돌아오셔서 나를 도우소서. 언제까지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야 됩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알아요. 다윗도 알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그거 다윗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지칠 때에도 하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불러야 됩니다. 제가 자주 하는 게, 하나님 부르다가 가끔씩 심심하면 저 여보를 부릅니다. 여보. 그럴 때마다 저기서 대답을 해주면 가끔씩 이렇게 위로를 받아요. 왜요? 이 한마디에.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분을 통하여 힘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 중에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절망 중에 있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욥기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누군가가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욥의 새 친구가 와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온갖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에 날아가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 도와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말꼬리 잡는 그런 모든 말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괴롭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다 바람에 날아가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운데 가서 집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말은,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는 누군가를 훈계하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팀 켈러의 책에서 팀 켈러의 책 기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젓는 것이다. 자, 지금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때에도 노를 져야 돼요. 부지런히. 근데 그 노가 뭐냐?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같은 평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노를 져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순풍을 만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탄식이라는 기도의 노젓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어둠이 짙을수록 우리는 더 성실하게 노를 저어야 돼요. 그러면 역전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젓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아마 그런 오래되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모양으로 지쳤던 것 같아요. 유학생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 경제적인 상황이 되게 힘들었고요. 공부를 하는 게 점점 이게 스트레스를 쌓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애가 태어나서 미국에서 오자마자 애를 이제 키우고 또 아내가 또 아이를 키울 때 또 아내를 또 함께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교회 사역은 또 교회 사역대로 이렇게 하다가 1년 한 2년쯤 안 됐을 때 어느 순간 육신과 마음이 많이 지쳐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그거였어요. 곧 좋아질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곧 좋아질 것 같으면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너무나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언제까지 가야 되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하고 그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런 답답함이 막 몰려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나 자신을 향해 외쳤어요. 낙심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낙심하지 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내 상황으로는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쳤어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막 외치는데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고 있는데 눈물이 막 나와서 제대로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신호를 멈춰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오는데 그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봤어요. 얼마큼 불쌍한가 보려고. 거울을, 차에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아, 이렇게 멀쩡한 애가 울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 너무 멀쩡한데 라고 생각하고 그 울음을 멈추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5분, 20분 되는 그 시간을 딱 운전하고 났는데 내 마음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에 근 20년을 살면서 딱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외쳐야 됩니다. 아무도 없을 때라도 외쳐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라고 외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절망 중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에도 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자, 다윗이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어려운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확인을 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전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떨며 내 뼈가 떨고 내 영혼이 떤다고 했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심히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비록 삶이 공고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깊은 진리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이 많이 지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고함에서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원문의 의도를 살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게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있어 나는 강하니라, 강해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어려운 상황,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는가? 왜 이게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에는요 평형수라는 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 속에서 배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선박마다 평행수 탱크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채우기도 하고 물을 바다로 내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평행수가 배에 화물이 많이 실려 있을 경우에는 내보내도 괜찮아요. 그 짐의 무게가 배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배화물이 없을 경우에는 이 평형수가 절대적으로 배의 균형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바람이 불어도 배가 넘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을 잡아주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내 삶의 분주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 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확인하고 끝나요. 문제가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시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이야기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확인했지만 고통과 고난이 있는 상태에서 시편이 끝나요. 왜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적들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불안이나 침체 상황에서 건진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갈망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할까요? 이때 인간을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언제 기도와 찬양이 더 크고 깊게 나오는가? 힘들 때예요. 그러면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때라면 우리는 크게 그리고 깊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